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은 옛날부터 참 우상 숭배자로서 이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바깥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본문 그대로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본문에 부르짖는 모습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막 간청하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아뢰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나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부르짖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침묵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곤조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기도 속에 묻어나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공간에 주는 좀 한계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뭐 산에 가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간절하게 좀 부르짖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그 절박한 그 삶의 심정을 간절하게 아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리아도 있고 하니까 뭐 한 번쯤은 모리아에 가서 모리아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리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 뽑힐 때까지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더 늙어지기 전에 우리가 힘이 좀 있을 때 한번 좀 가서 그런 영적인 추억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좀 의외의 모습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 그 주님에 대해서 그냥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한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는 선생이요 그랬다가 뭐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 지도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부를 때도 참 많았었는데, 이방 여인이 주님을 딱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하게 주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고백, 정말 주님의 그 주권, 모든 것을
다 갖춰진 믿음의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이상해요. 평소와는 다르게 주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의외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평소 같으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간청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응답이에요. 슬피 울기까지 했던 지난날의 긍휼의 마음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너 안 한다, 안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시지도 않고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침묵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모종의 응답을 좀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죠. 우리 편에서는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주님의 침묵을 종종 경험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침묵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침묵은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침묵은 잠시 동안의 침묵이었어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 잠시 동안 침묵하신 거죠. 주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여인의 태도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긴박한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계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사실은 막연한 열정일 때가 있죠. 주님께 막 부르짖고 막 주님을 찾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종교적 열심에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열심히 부르짖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마치 심리적 해소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생각나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좀 소리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데 기도 소리만 들어보면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쫙 하는데 저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와는 좀 별개로 신앙이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을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어릴 때 좀 본 적이 있어요. 기도 따로 이제 삶 따른 거죠. 기도를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제 삶은 전혀 이제 그거는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 사실 그 점검해야 돼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속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막연한 종교적 열심인가,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오히려 여지를 주시는 거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 오늘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도의 분량이라고 해서 뭐 10분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그 분량에 있어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도록 오히려 여지를 주는 게 주님의 침묵입니다. 잠잠히.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인은 주님의 그 일시적인 침묵에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더라도 절대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침묵이 있을 때 금방 시험 들어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나의 열정을 보시면 주님도 열정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한 사람은 주님의 침묵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낙망하지 않아요. 시간이 길어도요. 자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님을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안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의 시간이 침묵이 되고 더 되어지더라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자, 너무 이 여인이 소란을 피우게 되니까 제자들이 한마디 거둬들이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침묵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낙망하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여인 좀 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님 평소에 응답을 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인이 뭘 요구하는지 주님 들으시고 응답 좀 해주시고 저 여인 빨리 보내버리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좀 가게 하소서. 그냥 가라면 안 갈 거니까 응답해 주시고 빨리 보내버리소서.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저 이방 여인을 돌볼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확실히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no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침묵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침묵 뒤에 나오는 것이 no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여인의 입장입니다. 쉽겠습니까 이 마음이? no 하신다? 침묵하실 때는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했는데 주님이 결국은 no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no라는 대답을 듣고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돌아갔습니까? 안 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절까지 합니다. 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본문에는 그냥 주여 저를 도우소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나누었던 내용들이 좀 압축된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제가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더욱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좀 충성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정도의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소위 좀 떳떳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주님한테 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쉬운 마음일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돌아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충성은커녕 죄까지 지었어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저 내 마음의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그냥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청을 한다. 에이, 이 어림도 없는 일이야. 어쨌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 내가 뭔가를 자격이 있어야 구하지. 난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내 부르짖기라도 하지. 아유 자격도 없는 내가 그냥 이런 시간에 뭐 기도의 시간이니까 나왔지만 기도 막상 들어가면 어때요? 송구스러워서 주님 그냥 주님 안녕히 잘 계시죠? 저도 그냥 잘 있을게요 하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주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고 간청할 만한 뭔가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 평생에 왔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면서 아마 그럴 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제된 모습이잖아요. 애초에 우리는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것저것 기도하는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가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으니까 오늘 내 기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에, 내 자격 때문에, 나의 뭔가 공로 때문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 의지해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적인 구원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메시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온 인류, 온 영혼들,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다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라면 저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는 저이지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저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스스로의 공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 어떤 다른 것을 보지 말고요,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에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아주 강수를 두신 거예요. 이야,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강수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특히 담임이 되면 더 그래요.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고, 막 빗발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소위 말하면 말을 막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아마 이런 말에 감정이 안 상하면 좀 이상하겠죠. 상할 때는 아마 상해졌을 겁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침묵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냐라고까지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나라까지 완전히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인격이 지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응답되는 것은 두 번째면 저거 내가 듣던 주님이 아니구나. 내가 평소에 소문이 나 있던 주님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뭐예요? 금방 포기해 버리잖아요. 아닌 개비요? 나하고 안 맞는 개비요? 이거 가버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존심이 다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다치면 굉장히 힘들죠. 자존이 뭡니까? 내 존재예요. 존재적 이 공격이 오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었다, 이랬다 저랬다, 사실 들여다보면 다 이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거든요. 어떻게 나를 무시하냐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저런 것,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막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반응을 정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흔히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전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여인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질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분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방인인 나에게 부스러기, 그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기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기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건가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의 구원자는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저를 천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저를 아무리 배척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괴로워도 좋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려? 하나도 좋으니까 제가 주님 곁에만 머물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어여삐 여기는 자녀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제가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물러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주를 떠나질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주를 떠나질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만 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고, 그 은혜만이 내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뭘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만 머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라는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성전 문지기예요. 지나가는 사람 이래저래께서 뭐 인사를 하면서 그냥 섬기기만 하는, 어느 누구도 눈여겨 보지도 않는 그런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내가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괄시해도 좋아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 안에만 있어도 되는데, 시인이 그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 줄 아십니까? 내가 뭔데 성전 문지기로 있어? 성전 맨 앞에 있어야지. 내가 많은 성전에서 맨 밑바닥에 있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야지. 성전 문지기가 뭐야?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내가 한 가닥 해야지. 성전 문지기는 뭐야? 여러분, 오늘날 이 공로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믿음의 삶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주님이 부스러기 언니라도 좋사오니 주님 곁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여인의 고백을 딱 보시고 그제서야 주님이 결론을 딱 짓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급반전이 이제 일어난 거죠. 주님이 딱 거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쫙 이렇게 보시다가 마지막에 딱 급반전으로 쫙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점을 좀 찾습니다. 우선은 이 여인이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 완전히 낮추는 마음. 뭐라고 해도 좋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 보면은 이 완전 절망이잖아요. 완전히 뭐 침묵, 너 그리고는 너 완전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인데, 거기서부터 이 여인이 마음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 찾아와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난 너무 귀하고, 그 이 귀한 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 하셔도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무너지면 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간간히 묵상되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때로는 교만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른 채 당연 마땅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고, 기도 하나님 앞에 나 자녀잖아. 그래가지고 막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막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처럼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누린다라는 것이고, 좀 얘기하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소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그 젊은 시절 때, 아주 청년 시절 때였어요. 처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있었던 때였죠. 근데 주일에 누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자기 대신 당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대신 당직을 써주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 15만 원인가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 저녁에 15만 원을 제가 다 받고는 기쁨으로 이제 퇴근했는데, 그날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그거 해서 이제 15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사에서 문턱을 턱 나섰는데, 제 손에 든 15만 원이 갑자기 그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삼십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소위 부인하고 받은 돈으로 보이면서, 내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내가 부인한 건가? 이 생각이 팍 드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다시 머물게 해주옵소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성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옆에 얼마나 울면서 베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주님 저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다시 받아서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막 울면서 하나님 옆에 매달리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제가 그때 마음으로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모든 게 그냥 당연해서 예배 뭐 내가 뭐 드리니까 기도 찬양 뭐 다 있는데 한 번 그렇게 소위 나갔다 오니까 나갔다 오니까 이게 너무 귀하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귀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하다. 제가 그때 깨닫고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여인이?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의 은혜, 떡의 은혜를 지금 와장창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때로는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 철저히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믿음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절한 절망. 주님이 아니면 내가 개가 아니라 더 밑에 내려가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함부로 기도 안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안 해요. 부르짖지 말래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는 자라면 주님을 그냥 찾질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격이 없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아이지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 중에 한 모습은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애통이라는 게 뭐죠? 주여.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처절하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심령을 회복케 하소서. 다윗은 어쩌면 시편 51편을 쓰면서 소생이라는, 내가 다시 살게 된다는 그 소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무너진 자기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그 소생이라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인용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제 기대감도 없고 막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감격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서생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런 자를 위로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더더욱 만나주시죠. 상한 심령, 주님이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이 뭐예요? 상한이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소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정말 눈꽃만한 은혜도 줬사오니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너무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무 귀해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소위 말하면 대단한 대형 집회에서 큰 은혜가 폭포수가 임해서 막 금덩어리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로 왔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도 감사하고 무엇이라도 귀한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주님 뭐라도 줬으니까 주님께로 오는 무엇이라도 나 붙잡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란 무엇이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 주님의 응답으로 붙잡을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오늘 밤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소생케 되므로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은 늘 새로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늘 은혜로 충만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응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에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